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란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스스로 말하기를 수고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낳았다. 그래서 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야베스로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미루어 짐작건데 아마 여러 형제들 가운데 이 야베스를 출산할 때 제일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생김새나 그 아이의 장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도 고통이 극심했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얘 삶이 평탄하진 않겠다. 앞으로 고생이 많겠다. 고생 속에 살 것 같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라 평생토록 고통이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쟤는 날 때부터 부모 엄청 속썩이고 나오네요. 삶이 고통스러울 거야. 잘 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눈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이 극심한 생존 경쟁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처럼 부모조차도 얘는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거야. 고생이 많을 거야. 주변 모든 사람은 그렇겠지. 출세는커녕 죽지는 않으면 다행일 거야 하고 이런 비난과 조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래 하면서 비관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났어, 왜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이야 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보통 사람들의 그런 염려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 말이 빠져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야베스가 제일 귀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다 하는 것은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중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건데 태생은 어려웠고 인생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을 되었지만 야베스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증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부모 고생 안 시키고 앞날이 창창한 것으로 보이는 형제들보다 오히려 더 존중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탈굽역에 보면은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율법의 지혜로운 자다 하는 말을 붙여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려고 야베스가 애를 썼기 때문에, 즉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중받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 출신이나 자기 환경이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지키려고 힘썼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시겠죠. 그래서 야베스가 출신이나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출세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는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염려 근심을 불식하고 오히려 복에 복을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세상 헛된 것에 가서 복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데 힘을 쏟아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남부럽지 않은 환경이 아닌 그 정반대 되는 척박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현실에 굴복해서 믿음도 양보하고 이게 내 운명이야 하고 치부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요셉처럼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아예 자포자기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되라, 될 때 만들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해서 살 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찾는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러나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도 택제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이시, 우리 뒤에 계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무지합니다. 무력해요. 무능합니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천지의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약하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아마도 후자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고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남부지방에 살던 유다 지파의 후예였는데 날 때부터 고난의 이름, 고난 속에 살 운명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만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 다른 거 어떤 거 달라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는 enlarge my coas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해안을 넓혀달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지금 개역개정에는 지역, 개역에서 지경, 그러니까 지경, 지역을 넓혀달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가 거의 원본에 근접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나의 해안을 넓혀달라 그랬어요. 야베스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나의 해안을 넓혀달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넓혀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 킹 제임스에서 해안을 넓혀달라라고 한 것은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땅을 경계잖아요. 그걸 해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에는 그걸 그 의미를 좀 확대해서 지경을 넓혀달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너는 날 때부터 부모를 괴롭히고 고난 중에 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출세 못해. 너는 이런 운명 속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를 가둬주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모가 땅 안 물려줬다고, 부모가 돈 안 물려줬다고, 부모가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려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동전 한 푼은 안 물려받고도 떵떵거리는 재벌이 되는 사람도 수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해서 미국 애틀란타의 복음주의 목사인 브루스 윌킨스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킨스는 이 야베스의 기도 책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 지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을 위한 더 많은 사역의 기회와 영향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다른 데 보면 테러트리, 어떤 예를 들어서 왕이다. 그럼 자기가 다스리는 범위를 그걸 지역, 테러트리라고 하거든요.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현실적인 소원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단지 땅만, 돈만, 물질만 많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 더 많은 거, 그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하나님의 일 먼저 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늘 구하는 거, 그런 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실제로 야베스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반증은 야베스가 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으니까 형제들이 부러워가지고 형제를 존중하는, 돈 많다고 다 존중하지는 않잖아요. 재벌 다 존중합니까? 욕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돈을 돈같이 쓸 줄 알아야지 존중을 받는 거지, 돈만 모으면 수준 높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존중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 중에서도 존중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물질로 인한 존중이 아니라 이런 영적 실력으로 인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주의를 하는 면에서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원하는 그런 권세나 물질, 명예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실력, 지경이 확장되어서 다른 이들보다 더 폭넓고 더 깊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조상은 야베스에게 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베스의 부모도 야베스에게 뭐 하나 주지도 못했어요. 이름이라도 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지어주면 되는데 이름조차도 복 받고 살기 어려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야베스는 그런 것에 개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특별히 영적인 지경이 넓혀주시기를 간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주어진 환경에 굴복했다고 하면 요셉은 아마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제일 뒤에 창세기 한 50장쯤에 가면 알잖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봐 겁나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낸 거다. 이 사람 나이가 17세밖에 안 됐어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을까? 왜 사랑받는 막내 아들을 갖다가 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보내가지고 고생을 하겠을까? 왜 아버지 찾으러 안 올까? 형제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 왜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까? 이런 걸로 원망 불평하고 세상을 보낸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먼저 보내서 만민의 생명,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나중에 깨달았겠지만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 증거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역할밖에 못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주인이 볼 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으면은 그 주인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야, 얘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살 수가 있나 하고 알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날로부터 그 집에 복이 임하기 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는 옥중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간수장의 일을 대신해서 간수장처럼 있다가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처럼 요셉처럼 지금 환경이 뭐 일전직하돼 가지고 뭐 어떻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뭔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경제적인 곤란, 뭐 여기 사람들 간의 분쟁, 다툼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신앙을 내버리고 합니다. 자기는 새끼 꼬박꼬박 먹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여러 군데 자기 가야 될 때는 다 가도 예배당만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에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하고 난 뒤에는 그런 거 다 내버렸다. 내버리는데 왜 내버렸는가? 이제 어른에게 합당해야 되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는데 말을 어린아이 같이 하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이거는 키만 크고 나이만 먹었지 정신적인 연령은 아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가는 그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신앙의 지식이 넓어져야 됩니다. 학문적인 지식만 넓어서는 안 돼요. 깨닫고 행하는 믿음의 지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거 아닙니다. 섬기는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도 말고 더 크고 넓은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작년의 믿음과 올해 믿음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작년에는 용서하는 삶을 못 살았으면 올해는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작년에는 이런 거 못했는데 올해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해는 반짝이라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육신의 안일과 영적 태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상히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의 진보를 하지 못하면 그건 결국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시킨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발자국 한 발 옮기려면 예배당 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보하고 내 신앙이 자라나는 쪽으로 뭔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 믿으면 됐지. 나 정도 지혜에 올랐으면 되지 하고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과에 만족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걸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다가 이런저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셔요. 그런데 내가 그런 환경이 다 있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2년 만에 왔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인도했던 인도자 모세를 죽이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는데 좀 살다 보니까 예수가 힘이 없나 봐, 복을 안 주는 것 같아, 에이 이제 안 믿어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2년 만에 가데스반에 왔을 때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 땅을 얻었을 것인데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38년 동안을 온 광야를 헤매다가 그 믿음 없는 사람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자기를 죽인다는 이 말씀의 실증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말을 그저 헛걸리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자전거 타고 하는 것 같아요. 발길질을 열심히 하면 앞으로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힘이 드니까 발길질 안 할 때도 있죠. 안 하고 계속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넘어지려고 기우뚱기우뚱해요. 그럼 그때 발을 저으자 짚기 싫어서 안 짚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안 타니만도 못해요. 왕창 깨집니다. 다쳐요. 부러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기왕의 신앙생활에서 불신자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옥 가서 뭐 그것만 고통당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여러 가지 지위와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높여주었는데 다른 박질하지 않으면 그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불행한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주님 앞으로 다른 박질하라고 날마다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도 가야 되지만 여러분도 가야 되죠. 나는 한 발자국 갔으니까 나는 그런 고생 안 당하는데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뒤로 물러서 가지고 깨지고 다치고 한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혁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려면 다른 복 말고 이걸 주세요. 근데 뭔가 제 지경을 높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좀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겠다는데 너는 안 돼 라고 하겠습니까? 야베스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되 자기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구해서 응답받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신령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당만 나온다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애쓰는 면이 있어야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 그거 좋네. 그 말씀대로 하면 좋겠네.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영이 자라나도록 힘쓰고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대로 세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야베스는 형통한 자가 되는데 올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원본이 이렇습니다. 발음은 안 좋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Did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thou wouldest keep me from evil that it may not grieve me.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실 것이며 내가 슬퍼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되 뭘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저한테서 뭘 막아주시냐 하면 악에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범죄하고 죄값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난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는 이가 당연히 할 기도죠. 저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약해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만 잘못 쓰면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악을 행하는 걸 막아주셔서 제가 악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잖아요. 슬픔이 오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제가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제가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악을 행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선한 일을 못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시험 들면은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범죄했으니까 죄값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들지 않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야베스는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시험과 유혹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데 자칫하면 악으로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으로 빠진다는 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영적 흑암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시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속에 든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은 복선을 깔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여러 나무가 다 있는데 정말로 다 먹지 말라는 거야.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도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넌지시 넘겨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하와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시험에 들어올락말락 하니까 마귀가 딱 보니까 시험에 들게 생겼어요.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내 눈이 밝아지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겁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면 죽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안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와는 안심이 되잖아요. 저거 먹어도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누구든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도 못하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기하고 함께 하셔서 악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다가도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목구비가 다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은 견물생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건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환난이나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러나 자기가 나는 앞으로는 근심 없게 살 거야. 나는 이제 환난 안 당할 거야. 한다고 해갖고 환난이 내게 안 오고 근심이 없습니까? 이건 내 뜻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 데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고 난 뒤로는 나는 이제 선을 행해야지 악을 버려야지 하는 마음은 분명히 안에 있는데 내가 눈을 뜨고 보면 내 손발을 벌써 죄를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내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왜 행동이 안 따라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라 곤고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게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육신의 욕심이 나와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범죄하고 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해가 쬐든 그 가지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형편이 안 닿으면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그거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메마른 가지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짓밟혀버리고 저게 예수 믿는단다. 저 사람이 집사란다. 저 목사래. 하고 사는 사람들에 짓밟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사람들이 주사다가 불을 떼버리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아내도 남편도 못 도와줍니다. 오직 환난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다윗은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수많은 원수가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에도 염려 걱정 안 했습니다. 그 증거는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는 겁 안 나. 난 두려워 안 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아주 간단하게 한 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실제로 예를 들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15살에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왕이 될 때는 30세였어요. 15년 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난 뒤에 하는 말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참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겠어요. 여기 있다 내가 망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절대로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대로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맞고 또 범죄하게 되면 환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이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육신의 욕심을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악한 것으로 가려는 마음을 붙잡아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셔서 그런 삶을 사니까 모든 형제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그 존중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재산이 늘어나는 일보다도 내 영적 실력이 진보하는 일에 먼저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더러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잘하네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일을 앞장서 살려고 오히려 시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환난거리가 더 많아요.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 염려 다 하고 주의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야베스처럼 주님 제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해서 살려고 애쓰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야베스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저 여러분에게 올해 안 주신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 지경이 늘어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좀 봉사하고 수고해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올 연말쯤 돼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결산해 보니까 작년보다 좀 나아졌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건 복받은 인생이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만 탓하면서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원망 불평하다가 세상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야베스처럼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출세할 만한 잘될 만한 형통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걸 구해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경이 넓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선한 일만 할 수 있도록 구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야베스처럼 어떤 형편이 되셨든지 거기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에서 떠나 환난과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